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당으로 나와 이렇게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 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성숙한 신앙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성숙한 신앙인 이 시리즈 한 몇 주 할 거거든요. 한 짧게는 4번, 5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 두 번째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큰 주제인 타인에 대한 그 타인과 관계할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들이 관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요셉, 구약 요셉 아니고 신약 요셉이요. 구약 요셉은 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구약 요셉도 믿음이 좋고 굉장히 성숙했고요. 신약 요셉도 오늘 보면 구약 요셉처럼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신약의 요셉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본받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또 본받아야 될 그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마리아랑 약혼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마리아 요셉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 요셉은 이제 양 아버지인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도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처녀 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관련이 있어요. 뭐 하나. 무슨 관련이 있냐? 믿음이 관련이 있어요. 믿음. 요셉이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믿음이 없었으면 아이도 죽고 마리아도 죽었어요. 극단적인 생각이죠. 물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제 하실진 모르겠지만 성경엔 그냥 우리 예상해 보기로 만약에 요셉이 미숙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랑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인데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에 가득했던 그 당시 신앙의 풍조에 의해서면 이 여인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불어 그 아이 뱃속의 아이도 죽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첫 번째 우리 3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3가지 넘겨줘 보세요. 네.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타인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인. 타인과 관계할 때 그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들을 감싸내려고 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제가 삼각형을 얘기했어요. 삼각형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맨 위에 꼭지점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꼭지점 맨 왼쪽에
자신이요. 자신,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 나. 그 다음에 꼭지점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에가 다른 사람, 타인이에요. 너예요, 너.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땐 어떻게 관계해야 되냐?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오늘 상황 봐요. 이게 웬만한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오늘 발을 밟았어요. 같이 밟아줄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안 했어요. 제가 별것도 아닌 상황을 지금 설정해 드린 거예요. 근데도 지금 막 열받죠, 지금. 지금 막 그 눈빛에, 목사님, 그런 상황을 나보고 견디라고요? 발을 밟았는데, 요새 지하철 타고 요새 많이 안 다니지만, 그래도 지하철, 만원 지하철 타봤어요? 만원 전철. 그래서 발을 밟혔어. 근데 그 사람이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어. 내가 이 사람 발을 밟았구나. 그리고 내가 굉장히 아파요. 특히 힐에, 저 여성 힐에 밟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진짜 나중에 그거 한 몇 달 가더라고요. 뭐. 물론 그분은 인식을 못했는지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도 없어가지고 내 발 밟았다고 아프가지고 그냥, 그럼 사람 많은데 정신도 없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별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막 화가 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덮어줄 수 있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보면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흔들려서 밟았나 보다. 내 발은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들 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요셉은 어땠냐? 한번 보여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단 요셉의 입장만 봐요. 마리아 입장 말고. 마리아는 또 더 황당했을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 뒤에는 없을 거예요. 오직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는 약혼한 남자도 있는데 자꾸 왜 배가 불러오지? 어디가 요새 삼겹살을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됐나? 내가 요새 그냥 라면을 저녁에 그렇게 안성탕면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계란 2개 넣어 먹었더니 배가 나왔나? 아닌 거였어요. 아닌 거. 진짜 임신한 거예요. 진짜 임신한 거.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차치하고라도 더 황당한 거. 이 남편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원래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 에휴, 그냥 이럴 줄 알았어. 이건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더 배신이죠. 더 배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를 가져. 왜 자꾸 교회를 욕하냐 그러면, 교회에 그래도 기대가 있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얄량한 행위로 의롭다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아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 사랑 같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호세아 같은 분이에요. 호세아. 아내가 계속 나쁜 짓 하는데 계속 가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호세아도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지. 명령. 사랑도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혼 그 위기 시리즈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9번인가 시리즈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약이고 또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아내인데 사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울면서 사랑하잖아요. 사랑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일만 울면서 하는 거 아니고 공부만 울면서 하는 거 아니고 사랑도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셔요. 그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근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여러분, 힘든 사람 사랑하면은 예수님 사랑 조금 알아요.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랑,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100만 분의 1이라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 요새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 마음 닮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아멘으로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게 다 되겠죠. 다 사랑스럽겠죠.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주님이 그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님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도 내 마음의 감정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 주의 종이니까. 사랑을 명령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걸 명령받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만 다시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단은 요셉은 그러니까 요 상황을, 이 마리아가 내가 아닌 누군가의, 뭐 아직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모르니까요. 요 상황에서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냥 드러내놓고 죽게 할 수도 있는데 뭘 선택했어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뭘 선택했어요? 살릴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이 사람 진짜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진짜 콱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어요. 요렇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있죠. 근데도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경험했어요. 어디서? 조금이지만. 어디서? 네. 결혼 앞두고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앞두고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 신혼 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 이름은 있어요. 그 신혼부터 해서 한 7, 8년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이유. 뭐 더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한 7년째인가 8년째부터 이제 정말 너무 힘든 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 기간, 이건 뭐 이제 결혼 얘기지만, 가정 얘기지만, 요셉한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그냥 주어진 거. 그게 그때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져.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만약에 요셉이 신앙이 없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신앙인들한테는 여러분, 근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욥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냥 탁 던져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지? 그 요셉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뭐 요셉이 잘못해서 그랬다. 너 요셉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약혼한 마리아가 내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애, 실제로는 아니지만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골탕 먹어봐라고 온 게 아니라 요셉은 뭐래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탁 주어져요. 그게 어쩔 때는 경제적인 거. 그게 왜 이러지? 어쩔 때는 그게 자녀 문제. 어쩔 때는 남편과 아내 문제. 어쩔 때는 부모 형제 문제. 또 어떨 때는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다 그럴 수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신앙이 이제 미숙한 사람들은 뭘 택하냐면 여러분 일단 배가 고팠어요. 3일 금식했어요. 앞에 치킨이 시켜줬어요. 목사님 먼저 대접할래요? 여러분 먹을래요? 죄송해요. 괜히 저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 딸 먼저 줄래요? 먼저 먹을래요? 3일 금식해요. 왜 3일이냐고 하면 3일이 진짜 힘들어요. 그 뒤부터는 나중에는 힘도 없어요. 근데 3일까지는 정말 여러분 에스더 3일 금식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죽어요. 3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 저 핸드폰도 치킨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3일 금식은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의가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못 해봤어, 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요, 그분들은 정말 무릎을 꿇고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코가 석자일 때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요셉은 좀 누굴 먼저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를. 왜? 내가 여기서 이걸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요거는 볼 것도 없어. 그냥 이 여인은 죽어야 돼. 근데도 요셉은 신앙인들은 뭐라고요? 요셉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래도 내가 상처받았지만 날 상처 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아까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삼각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평면이야. 나랑 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저 꼭지점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랑 너면 네가 나를 아프겠어? 너도 아파봐.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 죽이는 거지. 내가 먼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네가 나한테 사기쳤어? 나도 똑같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셉이라는 나, 마리아라는 너, 이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를 희미하게나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부러닥치는 많은 일들, 여러분 다 이해하는 게 있습니까? 다 이해합니까? 세상에서 요새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야? 똑똑하다 그러면 잘 모르겠고, 제일 그래도 요새 머리 써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테슬라 회장 정도. 그 사람 이름 뭐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한테 물어보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답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인간이 자기 앞길을 화성에 간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참, 난 인간으로서 도전 정신은 멋져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있었죠. 티켓 투 더 문. 원웨이 티켓. 그 노래 알아요? 한참 달나라 가는 결정할 때, 미국 소련, 달나라 경쟁할 때, 달나라 가는 거, 이제 소련이 먼저 막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달나라 가는데, 갈 사람 신청하라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했어. 근데 티켓이 하나야. 원웨이 티켓. 그때까지 돌아오는 게 없어. 근데도 그렇게 가려고 했대요. 지금도 화성 이주하면은 갈 사람들, 근데 아직 돌아오는 기술은 없다. 이러는데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해요. 더 빨리 죽어, 더 빨리. 지금 달나라 가면은 제대로 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여기입니다. 미세먼지 심해도 지구가 좋아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안 해? 난 아멘이에요. 왜? 여러분 화성 가서 살고 싶어요? 금성? 무슨 옛날에 책에 남녀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와요. 다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보다 돈을 한 100배 이상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은 그래도 우리보다 2배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4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70살에 그냥 쓰러지셔서 76세에 돌아가셨더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5, 6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게 진짜 누워 계신 건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발표를 늦게 한 건지 몰라요. 물론 내가 이건 너무 음모론인가? 여하튼 난 그렇게 믿어요. 돌아가시다가 또 돈이 많으시니까 원래 진작 돌아가실 분을 아마 병원에서 연명치료 계속해서 살게 했겠죠. 그래도 76세야. 근데 우리 인생이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게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영의 눈이 확 뜨이면 그 순간이 와요. 좀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요거는 한 몇 주 전에 한번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신비의 영역.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 가야지만 아는 게 있어. 그거는 제한해 놓으신 게 있다고요, 딱. 우리가 하나님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계시된 것만큼만. 어떤 사람은 천국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 셋째 하늘 경험 하신 사람만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겸손해야 돼. 목사인 저도 제가 성경 보고선 기도하는데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는데 도대체 졸려 죽겠다 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설교 들으면은 이게 이런 뜻이어서 알려지죠.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 하나님 그만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뭘 주셨어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교만이 뭘 것 같아요? 지식 교만 아니에요. 건강한 거, 이렇게 식스팩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거 아니야. 영적 교만이야. 왜냐면 너무 깊은 걸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줄 알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는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주여, 저는 영의 눈을 닫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요. 그래 좀 열려야지. 뭐가 좀 영안이 열려야지 다른 영혼들도 전도도 하고 구원도 할 거 아니야. 요셉은 지금 희미하지만 뭔가 아주 작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율법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냐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인이 돼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하려면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타인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도 목회하는 목회 동력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욕심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내 권력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신앙생활이든 가정에서 오늘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건 또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라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미워하라고 붙여주신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우리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붙여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용해 먹어가지고 그냥 내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볼까라고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늘 세상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나한테 저 여인이 상처를 줬지만 작은 상처예요, 큰 상처예요? 큰 상처죠? 큰 상처를 줬지만 어떤 마음이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혹은 사랑했다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식 놔놓고 요새 그렇게 죽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요새 뉴스 보면서 경악하잖아요. 모성애라는 게 우리 있다고 배웠는데, 나는 남자니까, 모성애 있죠? 없어요? 우리 자녀를 낳고 키워본 분들. 그냥 내가 못 먹어도 애는 주고 싶고, 내가 못 입어도 애는 입히고 싶고, 내가 못 배웠어도 애는 가르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모성애잖아요. 근데 그 모성애가 사라져. 근데 모성애는 정말 본능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모성애가 사라질 정도면 뭐냐면 그 안에 악령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사탄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몰렉제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몰렉제사가 뭐예요? 자식을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을 불에다 태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 중에도 입다가 그 이방 신들 신앙에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당시 문화가 여호와 신앙을 순수히 지킨 게 아니에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물들어서 사사가 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처음 본 사람들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그게 딸이었잖아. 무남동녀 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 죽여서 내가 사는 거는 이방 종교예요. 그 몰렉제사예요.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 자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여인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요거 좀 깊이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 제 설교에 있어서 오늘 요 부분은, 이 복음의 핵심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좋아요. 만약 오늘 이 설교라고 뭐 다음 주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의 시선을 넘어서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허물을 덮어주려면 두 번째로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시선. 여러분의 시선은 제가 물어볼게요. 공정해요?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좀 따끔하게 좀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보는 시선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unfair예요. 페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저 축구 하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월드컵 때 기억이 나요. 그 공을 우리 분명히 이게 업사이드 들어야 되거든요. 업사이드. 근데 안 들었어. 그래서 골을 먹혔어. 그 선수들은 다 이게 업사이드인 줄 알고 멈췄는데 그래서 골을 먹혔어. 그래서 다들 심판을 막 공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스포츠에서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정하지 않아. 민중의 지팡이인, 요새 그런 말 안 쓰나? 너무 옛날. 경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나는 딱지 뗐는데 옆에 사람은 똑같이 위반했는데 갑자기 경례하고 보내. 알고 보니까 뭐 높은 분이었어. 이러면은 우리 옆에서 그거 보면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와봐요. 내가 내 자녀가 한 말과 행동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보는 것, 그 시선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솔직히 공정하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아들들을 키우는 두 아들의 아빠로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내 새끼 앞에서 다른 뭐 자녀나 다른 사람들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한 시선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시선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도 공정하지 않냐면 감정도 공정하지 않아요. 다시요. 시선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공정해야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어떤 걸 보면서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어떤 거 보면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감정도 우리 정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굉장히 깊은 차원이에요. 우리가 주제가 계속 이제 성숙이잖아요.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내 감정 떠오르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런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이게 분노건 슬픔이건 아니면은 뭐 기쁨이건 뭐 기쁜 감정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투 쳤는데 막 딴 사람한테 3만 원 따서 막 기분 좋다고 막 하다가 그래서 명절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화투 쳐가지고 그냥. 공정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과 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웃으며 넘길 거를 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해요. 반대에 들어줘 볼까요? 다른 애가 30점 맞았다 그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내 아들이 이제 아들 딸이 엄마 저 30점 맞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자신은 공정하다고. 내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은 공정하다고. 이게 죄성이에요. 죄로 물든 사람들. 근데 요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맨날 화내고 싸우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 감정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런 교회 가잖아요. 목사님도 맨날 소리치고 이거 왜 이러냐고. 주로 장로님들과 싸우죠. 장로님들도 이거 목사님들 성도님들끼리 막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기도하고 가가지고 차에서 싸우고 우리는 교구버스가 없는데 교구버스에서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먹고 싶었던 저 음료수 나는 딸기 음료수를 먹고 싶었는데 저 권사님이 먼저 가져간다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과 음료수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기회에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감정이 공정하지 않다. 내 감정이 공정하지 않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그런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여. 그러면서 그걸 자꾸 빼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게 다 공정하지 않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선이 공정하지 않으면 감정도 공정하지 않고 시선과 감정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게 판사야. 판사가 만약에 자기 아들과 딸이 죄를 져서 하면 그 판결을 판사로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야. 우리 아들, 딸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내가 유명한 아주 명의라도 웬만하면 거기서 빠져야 돼, 본인은. 손 떨려서 못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 빠지시죠. 밑에서 레지던트 가야 돼. 물론, 너과 놈한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어. 딴 사람 할 때는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서, 딴 사람들 교통사고 나와서 하면은 네가 해봐라. 그래야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다.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병원들이 보면은, 그 시스템도 좋지만, 가끔은 보면은 이제, 레지던트도 해야지 나중에 전문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끔 의료사고도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저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요새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들 굉장히 훌륭하지만 또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공정하지 못해.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사랑으로 관계하기 위해서는 내 시선이 어떠한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예를 볼 텐데,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주까지 봐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탕자의 형의 시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읽어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요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못된 놈이었어요. 못된 놈.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시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나라 말로 뭐 있는데, 무슨 자식이라고? 요런 자식이에요, 둘째는, 정말. 근데 형은 착실해. 가정에도 보면 다 있어요. 어떤 자식은 굉장히 착실해. 그래서 시키면, 속은 어쨌건, 겉은 그냥 네, 하고 하는 자식이 바로 큰아들이야. 둘째는 뭐야? 둘째는 보니까 머리를 팍팍 계산해. 이거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 언제 나 유산 주지? 아버지가 유산 주세요. 이놈 자식이, 응? 아버지가 나중에 아직 아버지는 살 날이 그냥 3, 40년 더 남았는데 유산 달라고? 나쁜 놈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유산을 챙겨서 줘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잘 사업하고 한 것도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여기 보니까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또 유흥과 또 술과 도박과 온갖 그 당시 마약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약과 지금을 예로 하는 거예요. 다 해서 다 탕진해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참 신기해요. 사람이 이게 배가 고프면 그나마 이렇게 정신이 좀 차려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좀 면목이 없으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고 어디를 가요? 돼지 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어서 거기서 일을 하거나 했다는 건 바닥인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또 악독한 주인을 만나냐면 여기서 비유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정말 자비롭고 모든 걸 주는 아버지인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야? 돼지 먹는 쥐염열매, 돼지밥도 안 나눠줘. 진짜 이런 악독한 사장님이 다 있나? 아니, 그래도 불쌍한데, 근데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풍요로움과 사탄 마귀한테 갈 때, 세상 속에서 살 때 이 처참한 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품 떠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룻기도 보면,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서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둘 데리고 그냥 과부들끼리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품 떠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은혜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좋은 분 되세요. 밑에 주염열매는 줘야죠. 주염열매만 주나? 치킨도 좀 시켜주고 하세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악독 사장님이야. 그래서 주염열매 달라니까 줘야 안 줘요? 그것도 그냥 안 줘. 그냥 아깝다고. 그렇게 배가 고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아버지가. 아버지 품에 가서 죽더라도 아버지 품에 가서 죽자. 밥이라도 한번 실컷 먹고 죽자.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라. 이게 참 재밌어요. 그때 사장님이 너무 좋은 사장님이었으면 그냥 사장님 밑에서 그냥 맨날 뭐만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 먹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일이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그게 사업이 망했건
뭐 자녀가 속이 쓰기고 남편과 아내 문제 있고 뭐 몸이 아프고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게 되는 일이 있어요. 가끔. 그게 바로 요거예요. 탕자한테는 무슨 일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한테는? 내가 어찌어찌해서 아버지 돈 다 탕진해서 뭐 내 유산이고 내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놈은 뭐 아버지 거 아니고 내 거라고. 뭐 내가 받은 몫인데 뭐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지만 내가 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뭐 내 거 뭐 내가 썼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명품백을 샀어. 1,000,000원짜리. 그러면 아니 내가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물론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는 나쁜 돼지 농장 주인을 만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쁜 사장님 나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 나빠요 만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요거는 뭐 좀 곁다리길 수 있지만 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은 핵심은 하나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지금 이제 코로나 길어지죠? 교회들이 이제 어느 교회들에서 내가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 초창기에 코로나 초창기에 몇 주면 진짜 몇 주라고 했겠어. 2주 그때 2주라고 그랬어요. 2주만 교회 문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교회 큰 교회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요새 계속 성도님들한테 나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신청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 신청이 다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사실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본인이 지금 몇 주, 몇 달, 한 달 근데 그게 길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열었는데 그 오프라인도 이제 거리두기 하니까 좀 나오시라고 신청 받는데 그게 신청이 다 안 차는 거야.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 충격을 받으신 거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요걸 이런 일이 그 전에 우리가 돌아오면 제일 좋은데 이게 장기화돼요. 장기화되면 이게 이제 요 두 가지 예를 볼게요. 나오미도 마지막에 어떤 심정으로 간 거예요? 죽더라도 베들레헴 떡집 아니야. 말씀이 있는 곳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했고 그래도 양식도 주셨다 하는데 아버지 품에서 죽어야지 하고 간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요 탕자도 어떤 거예요? 아휴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쥐업 열매 먹고는 배도 안 차고 아버지 품에 가서 내가 한번 닭다리 뜯고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냥 나중에 좋아지면 오지 하다가 이렇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인생이 나오미처럼 끝이 없어. 그냥 탕자처럼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은혜의 순간인데 죽더라도 내 예배 드리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내가 한번 찬양 실컷 크게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내가 요새 한동안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알아요? 난 웃겨 죽겠어. 내가 기도를 하지 말래. 통성 기도.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걸 몰았어요. 교회 쪽으로. 물론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방역하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하지 말래. 이제 기도하면 코로나 전파한다고. 하여튼 온갖 저기를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옴이나 탕자 아들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고개 띵 하면서 온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아버지 품에 가도 죽는데 아버지 품에 가면 그래도 먹고라도 죽는구나. 은혜라도 받고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나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3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 10년째 만약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난 그렇게 되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때로는 있잖아요.
그냥 아멘 하고 다니엘처럼 너 지금부터 30일 동안 너 기도하면은 너 저 사자굴에 던져.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 사자굴! 안 하고 하던 대로 창문을 왜 열어? 창문 닫아놓고 커튼 쳐야 되는 창문을 열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랑 놀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좀 없나?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는 순교 신앙이라는 신학을 없앴다고. 순교할 기회도 없애버렸대. 순교할 기회. 물론 이거를 좀 이거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만 나는 여러분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저기랬는데 그걸 다 막아놨어. 죽으면 안 돼. 순교는 안 돼. 우리 무조건 살아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지금은 힘이 없어졌어. 진짜 힘이 왜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순교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그 신앙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없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봐요. 누군가 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 지켜야지 그 가정 삽니다. 여러분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내 아들과 딸과 남편과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야 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주제 봐요. 좀 더 한 번 더 읽어봐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될 텐데 여기 재밌는 호칭이 있어요. 형이 동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와 큰형과 작은 아들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누구 마음속에? 큰형 마음속에는 이놈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은 맞아.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호칭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려면 일단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 호칭.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남편과 아내를 여보 부르고 아들한테 아들 딸 불러야 돼요. 밉다고 해가지고 막 부르면 안 돼.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줌마 이렇게 부를까요? 안 되겠죠. 저한테 마음에 안 들다가 아저씨 설 목사님 설씨 막 이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미 그 관계가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지 그 사람의 믿음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어요.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 큰 주제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마리아한테 딴 사람에게 임신했어. 물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건데 요셉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뭐라고 했을까? 요새 그 폭력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냥 폭력이야. 폭력이에요. 데이트하다가 폭력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붙인 걸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폭력을 행하는 거 말할 수 없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 정도였으면 요셉 같은 그런 나쁜 남자였다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나쁜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볼 때 여기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기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다정하게 자기야 이렇게 하겠지만 뭐 마리아 이게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얘기하건 신학자가 얘기하건 예수를 뭐 그냥 선생, 그냥 뭐 성인, 혹은
그냥 무슨 옛날에 어떤 분은 진짜 버르장머리였게 뭐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 뭐 예수 청년. 알지? 예수님이 그때 청년 예수로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예수 역사적 연구라고 하거든요.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사적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그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감히 예수님 할 때 웬만하면 님자를 붙이세요. 예수님. 근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은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동생이라고 안 했어요. 이미 마음속에는 동생으로서 쥐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게 오늘 이제 이 주제니까 시선. 왜 동생한테 이렇게 그래도 동생이 왔으면 그거 봐. 그러니까 왜 먼저 유산 받아서 갔냐. 여기 아버지 품에 있으면 훨씬 좋은데. 잘 왔다 동생. 잘 왔어. 너 형이 너무 보고 싶었어. 또 저 아버지가 지금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형이 먼저 가서 좀 아버지께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아버지께 오는 걸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냥 왜 그래요? 시선이 자기를 향한 시선, 역시 우리가 앞에서 여쭤 공정하지 않은 시선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오직 자기는 희생만 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게만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큰아들한테 얘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사실 누렸겠어요 아버지 품에서. 근데 그건 생각 안 해.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제가 목회하니라 계속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목회하면은 나는 큰형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만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이거 은혜예요. 물론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은 더 은혜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만 봐요? 그냥 내가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자비로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 거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유산이 형하고 동생하고 누가 많이 받아요? 장자가 2배 받아요. 유대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그 장자권 동생 야곱이 뺏어간 게 물론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신약적으로 다 복음 안에서. 그러나 그 당시 야곱의 마음은 그거예요.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아. 2배의 몫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2배를 먼저 떼어주고 나머지를 나눠 갖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요. 장자가. 하여튼 그러면 자기는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이 형한테는? 그냥 나는 억울하게 막 식사하게 그냥 고생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물론 잠깐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동생이 살았지만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어요? 세상 사람으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던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하니까 굉장히 집사님들 하면은 굉장히 고개를 숙여. 이럴 때 막 살아봤거든. 굉장히 고개를 숙여. 눈을 못 마주쳐 봐. 그러면 그게 행복해요? 잠깐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왜냐면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잘해주는 것 같아도 어떻게 막 사기칠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등쳐먹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속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행복해.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걸 좀 안다면, 에휴, 이놈들 고생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거 보면은 쓰기도 썼겠지만 또 누군가한테 또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봤으면 동생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그거예요. 그 시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성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란 마리아 죽여야 돼. 감히 나한테 상처를 줘? 내 사랑을 배신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고 큰아들도 품어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예표한 건데 그런 큰아들도 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어. 있잖아요. 형하고 동생이 싸우거나 언니 오빠 싸우거나 하면은 부모님들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실은 큰아들도 품으려고 하는 거고 작은 아들도 품으려고 하는 거고 큰딸도 품으려고 하는 거고 작은 딸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요. 물론 좀 미성숙한 부모는 굉장히 편애하는 부모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우리 안에. 근데 여기서 이제 형이 동생을 보는 시선과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또 형이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 성숙하려면 그래서 타인과 관계할 때 오늘 이제 만나는 뭐 이게 가족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그 사랑을 허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면 여러분 시선 변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일 이제 전도주일이잖아요. 전도주일인데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려면 이 시선이 변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유 저 사람들이 그냥 교회도 안 나고 와가지고 그냥 저기서 국수나 먹고 앉아있네 이러면은 전도 못해요. 아유 불쌍한 영혼들 그저 삶의 기쁨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역 보면은 크게 담쳐놓고 있는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크게 담쳐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난 되게 답답할 것 같아. 외롭고. 물론 못 가진 자가 너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진짜 영적으로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들. 그래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를 보는 시선과 감정이 공정하지 않고 내 감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공정하지 못했던 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점검합니다. 나는 늘 옳고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지금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하나님 작은 티를 찾으려 남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데 의로운 척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떠오르는 감정들 공정하지 않은데 그것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마음과 내 지식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 갖도록 내게 사랑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눈 예수님의 시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셔서 그렇게 또 한 영혼을 그 허물을 덮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